아마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화평케 하는 일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화평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신앙적 열심, 또 다른 말로 하면 신앙적 고집, 이런 것들로 인정받으려고 할 때가 많죠. 직장에서 다른 거는 다 똑같이 하면서 예컨대 주일날 이야기하면 나 교회 가야 됩니다. 술자리 가면 나 교회 술 안 먹습니다. 이렇게만 말한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쟁이 의미가 좀 여러 가지로 들리겠지요. 화평케 하고 있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너 정말 예수 믿는다면, 너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너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한 가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뭐냐? 화평케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을 보면서도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나는 교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화평케 하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진보편도 아니고 보수편도 아니고 양쪽에 손을 잡고 십자가로 하나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무슨 정치에서 진보 보수 얘기해서 유익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어떤 것이 절대적 선이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손 붙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손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 양쪽에 손을 붙들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 받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 현대 인간들은 이것이 정말 어렵다고 그래요. 핵인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책에서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이 순간만을 중요시해서 역사와 단절되어 있다. 기독교인들도 똑같다. 헨리 나우엔이 신학생들,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상담하고 하다 보니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말을 잘하는 거예요. 너는 좋지만 내 주변 사람들은 싫어.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어. 예수쟁이들은 싫어. 결혼은 좋지만 시댁과 자녀는 싫어. 이게 핵인간들이라는 거예요. 나만. 심지어 이런 핵인간들의 특징은 뭐냐면 전혀 상반된 모순된 상황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넘나든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바깥에 나가서는 또 열심히 또 세상 문화를 즐기고, 옛날에는 그러면 회개했잖아요. 야, 내가 예수쟁이가 이러도 될까? 근데 점점 요즘에는 회개 안 한대요. 교회는 교회고 여긴 여기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오늘 말씀이 들릴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이 말이 들릴까요? 아마 이렇게 말하면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내가 왜 주저넘게 나서야 되는데요? 그건 그들의 일이죠. 그들의 할 일이죠. 그들의 문제죠.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알아서 하라고 그러세요. 알아서 하겠죠.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핵인간에서 벗어나야 돼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문제가 나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죠. 여러 가지 의미로 이 말이 해석되는데, 예컨대 북경에서 나비가 날개짓 한번 하면 뉴욕에서 태풍이 된다, 이런 말. 이 말에서 파생된 말들입니다.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선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느껴지시나요? 그의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나에게도 고통이 됩니까?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그의 즐거움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 명절의 의미가 뭘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첫째는 시간의 의미가 있어요. 그냥 물론 사계절이 바뀌긴 하지만 그냥 지나가면 그냥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무감각할 거예요. 그런데 1월 1일 음력 구정 1월 1일 하면서 나이를 한 살 더 먹고 떡국을 먹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뭘 느낍니까? 시간이 가고 있구나. 한 살 더 먹었구나. 시간 느끼잖아요. 두 번째는 뭐를 느낍니까, 여러분? 가족을 느끼잖아요. 이렇게 정말 중요하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 가족들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나를 가장 친하게 내 주변에 힘이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가장 강력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가정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가족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다퉈서 정말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살면서 무형자산인데 이런 자산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이건 참 슬프겠다. 어떻게 하면 명절이 더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을까? 가족들이 서로 가족됨을 확인하고 어려움 당할 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잘 됐을 때 정말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명절이었으면 정말 좋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 날을 주시고 이런 모임을 만드시고 이런 가족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감동을 느껴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여전히 핵인간을 벗어나지 않으면,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요 그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화평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말만 교리적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 정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웠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싸우고 다투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관심을 갖는데 그 범위는 화평케 하는 것으로 국한해야 됩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불법입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지나친 겁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안에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혼자만 잘한다고 안전할 수 없죠. 여러분 다 운전하시면 느끼죠? 나 혼자만 안전운전한다고 사고 안 나는 거 아닙니다. 뒤에서 받기도 하고 옆에서 긁기도 하고 갑자기 잘 가던 차가 급정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험 상황을 만나죠. 그렇잖아요. 화평케 한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싸움이, 그들의 다툼이, 그들의 문제가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나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꼭 그래야만 하나요? 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화평을 위한 관심과 배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너는 나의 선한 계획을 알고 있느냐? 네 앞에서 다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네 앞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선한 계획을 너는 알고 있느냐? 넌 찾고 있느냐? 이런 하나님의 질문을 발견하게 돼요. 혹시 여러분 지금 주변에 갈등하고 다투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좀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의 표면적 의미는 그런 겁니다. 싸움을 그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져라. 원래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은 로마 황제에게 주어지던 칭호였습니다. 존칭이었어요. 존칭.
화평케 하는 자요, 평화를 가져오는 자요, 모든 싸움을 그치게 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요, 그런 뜻이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있는 작은 힘이라도 있다면, 작은 영향력이라도 있다면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한다. 여러분 힘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나요? 여러분 물질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을 남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어떤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행사하지 말고 화평케 하는데 그 영향력을 행사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답다, 그리스도인답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면적 의미는 중재입니다. 중재. 양쪽에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양쪽에 손을 잡아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느 한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손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거듭받을 것이며. 심층적 의미는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내 손에 피를 묻히고 내 손에 물을 묻히고 내 손에 더러운 걸 묻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들의 친구, 죄인들의 친구, 욕을 다 들으셨어요. 그러고도 그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명예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들의 체면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우리들이 욕 좀 먹는 거 뭐 그렇게 큰 사건이겠어요? 무슨 대단한 사건이겠어요? 별거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해서 욕을 먹을 수 있다면, 너 왜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야? 너 왜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엮이려고 그래? 욕을 먹을 수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나의 물질을 사용하고 그걸 위해서 나의 힘을 사용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욕을 먹을 수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저는 종종 그런 기도에, 하나님 욕 좀 잘 먹게 해주십시오. 욕을 잘못 먹으면 뭐가 됩니까? 병이 돼요. 스트레스가 돼요. 근데 욕을 잘 먹잖아요. 그 욕이 나를 살리는 치료제가 됩니다. 제가 종종 다윗의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아들 어떤 놈입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아들이 얼마나 다윗이 준비를 안 했는지, 설마 아들이 반란을 일으킬 거라는 생각을 얼마나 안 했는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아마 성서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보고했을 겁니다. 왕이요, 아무래도 아드님이 이상합니다. 아무래도 아드님 주변의 모임이 이상합니다. 수상합니다. 아드님이 하는 일이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설마 아들인데 신경 쓰지 마. 걔 내 아들이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얼마나 다윗이 허겁지겁 도망갔는지 성서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도망가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다윗을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루한 자요 욕을 합니다. 다윗의 옆에 있던 장군들이, 경호원들이 화가 나니까 왕이여, 내가 저걸 가서 죽일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자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도 혹시 내가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의 죄값을 그 욕으로 찾으신다면, 그까지 욕 하나 먹는 것으로 내 죄값이 다 치러진다면, 이건 얼마나 해피한 일이냐, 행복한 일이냐. 나도 정말 욕을 잘 먹어요. 그때 화가 나서 저거 죽여버려!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한다면, 하나님 혹시 그 욕 먹은 것으로 내 죄값을 대신한다면, 혹시 그 욕 먹는 것으로 내가 당한 아픔이 대신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그 욕 중에 내가 들어야 될 말은 없습니까? 내가 묵상해야 될 말은 없습니까? 내가 생각해야 될 말은 없습니까?
하나님 뜻에 어긋난 건 없습니까?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물며 십자가를 지고 양쪽에 손을 잡고 먹는 욕은요, 정말 행복인 겁니다. 너 어느 편이야? 정체를 밝혀. 난 니네 둘 다 놓을 수가 없어. 넌 누구 친구야? 나는 니네 둘 다 놓을 수가 없어. 넌 누구하고 누구 사람이야? 나는 둘 다 놓을 수가 없어. 이 박쥐 같은 인간 그래도 나는 놓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십자가 지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내적 고백이시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외적 고백이 있어요. 그것은 남들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들이고 딸이구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저는 고등학교 때 아주 재밌는 체험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하는 방언을 받고 이런 체험을 했어요. 내가 어릴 때 자라던 교회는 전혀 그것과 무관한, 그런 거 안 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어쨌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교회 수련회 가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걸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이걸 경험하고 나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대략 한 7년 정도를 종종 이상한 꿈을 꿨어요. 꿈에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그 순간 나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아들이다, 어머니의 아들이다, 어떤 권사님의 아들이다 아무리 말하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단이 그거 가지고 요동하지도 않아요. 꿈속에서 그 질문을 받는데 나는 누굴까? 그 순간 나에게 떠오른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밖에 다른 게, 대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하려고 할 때마다 사단이 저를 막는 거예요. 혀를 막고 혀가 굳어지게 하고 도저히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젖먹던 힘까지 뽑아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천히 이 고백을 하죠. 그러고 나면 사단이 물러가요. 아무 말 없이. 종종 7년 정도 종종 가끔 이런 꿈에 시달린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신학을 하고 그 와중에 첫 목회지인 강원도 운하고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한번 갑자기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둠의 세력이 몰려오면서 또다시 저한테, 이제 꿈이 아니고 현실에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내가 굉장히 중요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나는 그때 더 이상 사단이 관심이 아니었어요. 사단한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사단을 물리치는데 내 관심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내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요, 갑자기 이렇게 조여오던 것이 팍 폭발이 터져나가듯이, 그리고 환한 빛이 비치듯이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내 관심은 그래서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관심인 거예요. 종종 어떤 사람들이 마귀 관증을 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방향이 잘못됐어요. 7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생명조차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럴 때 더 이상의 시험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간섭하지 못하고 틈타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의 가치였어요.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시면서
이걸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나를 바라봐. 풍랑을 바라보자고 나를 바라봐. 세상에 어떤 걸 바라보자고 나를 바라봐. 세상에 어떤 소리보다 나의 말을 들어봐. 그러면 너를 시험하는 것들이 물러가고 너를 공격하는 것들이 물러가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네가 알게 될 거야. 이걸 깨닫게 하신 거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을 내 눈앞에 보이게 하셨는지, 내가 이 순간에 뭘 하기 원하시는지, 그저 욕 한 번 먹기 싫어서, 그저 조금 손해보기 싫어서, 조금 그렇게 말 듣기 싫어서 내가 외면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았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그들에 대한 관심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를 사랑하시듯이 그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그들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듯이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원하시는구나. 내게 복음을 들려주셨듯이 그들도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려지게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어느 한편이 잘했고 잘못됐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잘하면 얼마나 잘했고 못하면 얼마나 못했겠어요. 죄를 지면 얼마나 크게 졌고 좀 적게 지면 얼마나 적게 졌겠어요. 하나님의 다 죄인입니다.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양쪽에 손을 잡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뿌리치려고 하는 손을 다시 잡아주고 뿌리치려고 하는 손을 다시 잡아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은 그냥 들려지는 좋은 호칭이 아니라, 그냥 들려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고 능력이었다는 사실, 싸우고 다투게 하는 사단의 세력에 물러갈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어요. 화평케 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만큼 세상은 싸움이 많아요. 그만큼 오해도 많고 다툼이 많아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런 겁니다. 세상은 수도 없이 다투고 수도 없이 싸우고 수도 없이 갈등하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도 수도 없이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는데 내가 너를 왜 그곳에 보냈는 줄 아니? 화평케 하라고, 나의 뜻을 이루라고, 나의 뜻을 이루라고, 나의 뜻을 이루라고. 이 메시지와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들리십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화평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은 그냥 들려지기 좋은 호칭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소유하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화평케 함으로, 손을 잡아주심으로, 중재하심으로, 내 온 힘을 화평케 하는 데 쓰심으로 말미암아, 때때로 욕먹고 비난받는다 할지라도 손을 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사명 감당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물으시고 부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을 잠깐 우리 묵상해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누구의 손을 잡아주기 원합니까? 혹시 내 주변에 상한 사람이 없습니까? 상한 심령이 없습니까?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싸우고 다투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를 내 앞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케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찢기신 그 거룩한 살이 우리를 화평케 하고 아름답게 했습니다. 화평의 모범이셨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오늘 싸우고 다투고 있는 자들에게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오늘 또 거룩한 성찬을 통해서 그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